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새 생명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방이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보에 있는 교회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땀이 흘러내리고 목이 타들어 갑니다. 너도 나도 얼음 과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얼음보다 더 차갑고 신선한 생수를 주옵소서. 목마름에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마르게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자극적인 물만 줄 뿐입니다. 더 쾌락을 추구하라고, 조금만 더 중독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말씀 안에 있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쾌락으로 찌든 우리 안에서 쾌락을 씻어내고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억합니다. 부패한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도전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교회를 돌이키소서.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살아날 길이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 주께로 오면 주님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채워주시고 극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로 오면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주께로 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라 말하고 세상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인생의 종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늦은 때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복되고 참으로 기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빛되게 하시고 항상 소금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낮의 자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도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직도 우리 안에서 씻겨나가지 못한 죄와 또 고쳐지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그 모습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주 안에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얻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룩한 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유학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자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두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인 기갈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인 기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영적인 그런 기갈 속에 우리는 처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아모스는 자신이 일하는 그 시대가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성찰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배교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속에 있는 그런 배교 행위의 모습들, 그림자를 지워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고 많이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또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듣고 믿고 믿으면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과 같은 그런 책도 있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말로 전해주는 그 말씀 몇 마디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 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쉬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웬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곳에 같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쉬운 길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현대인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시대 때 사람들의 문제고, 그것은 2,3천 년이 흐른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로 28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천사 둘과 같이 마므레의 상스리 나무에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여기서 말하는 셋은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둘은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해 드리고, 그리고 영접하면서 몸을 굽혀서 우리 집에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그러니까 피로를 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가시는 길을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너의 말대로 그리 하라 이렇게 5절의 끝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새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축돼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요리하고, 또 아브라함은 엉긴 젖 그리고 우유, 여기서 말하는 엉긴 젖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트와 같은 거죠. 우유, 이것을 그리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놓으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식사 대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사를 하는 가운데 9절에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에 있는 이유는요, 대접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두 천사와 함께 나무 그늘 밑에서 그들이 이제 쉬어가고 식사하는 것을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10절의 약속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사라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이가 있을 수 없는데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에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문에서 그거를 엿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이제 웃는 거죠. 야, 내가 늙었는데 나한테 무슨 애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3절에서 사라에게 왜 웃느냐. 그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우리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환경 때문에 이건 안 돼,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소망조차 갖지 않는 비웃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꾸짖음 받는 일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급한 어떤 상황, 위급한 현실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사람이 순간 우리가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늙었거늘, 그러니까 내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는 삶은 뭐냐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현실만 닥치면 한숨 팍팍 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근본, 믿음 전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라는 비웃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사라에게 이젠 구체적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례가 두려워서 내가 웃지 않았다.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찍어서 아니다. 너는 분명 웃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라를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말을 했을 때 웃었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넌 반드시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봐라. 너 웃었지? 너 분명히 웃었어. 그러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나 없나 한번 봐라. 그러니까 이 1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긴 한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는 이 말을 사라가 직접 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라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는 이 오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하기 위해서 장막 안에서 요리를 하느라고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열심히 이 손님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대접하기는 해요. 그런데 바로 그들 옆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사실은 아이 낳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셔야 되냐면 사라에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들이 그 10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장막 문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접 듣는 게 아니고 먼 발치 나무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 자기 남편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에서 내가 애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웃는 그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꾸지람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듣는데 아브라함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수적인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대상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 없을 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전은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더 게을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전을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의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그 스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좀 더 분명하게 대답해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에게 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좀 이 바쁜 마르다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와주지 않고 그는 오늘 주시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에 바쁘던 40절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쟤 좀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내가 바빠 죽겠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 말씀이 몇 가지만이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데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는 게 가당하냐 가당치 않느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삶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무엇을 대접하고 이것도 좋다 그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좋은 것은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은요, 음식을 잘 차려 먹고 많이 차려 먹고 뭐 그냥 오늘 이 이야기 40절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면 예수님이 잘한다 칭찬해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마르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해서 그의 여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집에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님에게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예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호스트는 마르다예요.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호스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아브라함 호스트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 호스트의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부인을 다 시키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시종을 들어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의 수혜자인 사라는 음식 만들느라고 그 주님의 먼 발치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6절이나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주께로 나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 속에서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잘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건 복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딴소리를 해요. 내 호기심 때문에 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흩어놔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많은데 의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는 믿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믿을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가 일하는데 마리아가 가만히 자기는 놀고 말씀만 듣는 게 합당하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발치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서는 한 가지 일, 즉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는 좋은 일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 이것이 마치 개미 마르다와 배짱이 마리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을 흐려놓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생기지 않고 결국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까운 자리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널리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그것을 내가 듣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 끝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될 때 그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믿음이 있나 없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확신하면 이 말씀, 내가 정말 이것이 성경처럼 내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 세상에 길을 곧 담아갈 때
파송의 말씀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